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이 24장이거든요 24장인데 사무엘 하가요 10장까지 그 다음에 20장까지 1부 2부에 3부가 있어요 21장부터 24장까지인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있던 사건들을 초기, 중기 빡 뽑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은 사건이 2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근데 24장의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면서 배치한 스토리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게 뭐합니까?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책을 펼치거나 뭐 경제정책이든 정치나 뭐 어떤 그 계획할 때 인구조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인구조사는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이냐.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힘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내 군대가 얼마나 힘 있는 군대인가,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범죄를 한 거죠.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밧세바 사건 관련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했다면, 인구조사 관련해가지고 갓 선지자라는 분이 와가지고 책망하거든요.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너의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너 자신을 힘으로 삼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징계하겠다 그랬거든요. 징계를 3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뭘 했어요? 7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둘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셋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온역을, 전염병을 돌게 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뭘 선택했죠?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온역을 줘서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징계를 줬을 때 왜 다윗이 7년 동안 기근, 이건 자연재해잖아요. 또 3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 이걸 안 하고 온역을 통하여 징계를 받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맡기지 않고 대적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누구 손에 맡겨요?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야단을 맞아도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축복을 받아도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잘 돼도 주님 손에, 안 돼도 주님의 손에. 나는 주님의 손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역의 징계를 받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백성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사오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줘.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주의 손으로 징계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모아지고 그 땅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그쳤다. 여러분, 재앙이 그쳤다는 말을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가 시작되었다. 열리게 되었다. 풀리게 되었다. 잘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죄악이 문제죠. 범죄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문제예요.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회개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순종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기도하며 주 앞에 서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네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개인의, 모든 공동체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는 어디서 온다?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뭘 잘해서 온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구나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회개가 있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회개.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나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천국 가게 되었구나며 주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휴부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의 손 잡으신 대로 나도 주님의 손 잡고 살겠습니다 하고 단 한 번 주님 영접하는 기도,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기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하는 고백의 기도, 할렐루야,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면은 이 단회적인 회개에 눈물의 영접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데서는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항상 빼먹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아직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인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순종이 시작되게 한다.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복적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낳죠.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예수를 고백하며 죄인됨을 시인하며 자녀로 딱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태어난 자녀를 그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내다 버립니까? 잘못해도 또 다시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셔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연약함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 정말 단 한 번의 눈물의 회개, 예수를 영접하는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은 일상적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송함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한 번 완벽하게 했다면은 그 다음에 지저분한데 그냥 문제에서 손에 묻어서 손에 묻은 거 닦아주고 얼굴 묻은 거 얼굴 닦아주면 되는, 한마디로 단의 반복적인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순종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여정이나 소망과 사랑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는 회개를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자.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누가 회개를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고 사랑의 역사를 보고 소망이 있는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심각한 죄진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함과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 떠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신 은혜를 누린 다윗처럼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 늘 고백하고 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거든요.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데 모든 백성이 왕이 돼서 그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 5장에 보면 법궤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7장을 보게 되면요,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요. 사랑하는 다윗 왕이여,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나 주겠다 하면서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7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으며, 한마디로 대대로 왕이 내 후손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결을 할 줄 압니까? 두려움 없이 여러 가지 근심도 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그냥 내가 미안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죄 졌네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가서 아우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가서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은혜를 힘입어서 열린 역사를 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창세기 읽을 때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렇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마태복음 읽을 때도 그렇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끝까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사랑한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고백은 뚜렷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찬송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신. 여러분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때마다 시마다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약함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백하면서 믿음의 순종의 강화, 능력을 맛봐서 열린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알려줘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널 사랑하셔. 아들에게도 말하고 딸에게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 세상이 널 버려도 주님이 널 사랑하시니, 그분은 창조주이고 그분은 구원자이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어떤 때든, 네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주님께 이야기하라. 엄마한테 이야기 못해도 괜찮아. 못할 때도 있을 거야. 나한테 다 이야기하면 좋은데 나한테 못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 얘기해. 그러면 주님이 문제는 해결하시는 거야. 죄는 용서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3일 동안 온역에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집에다가 주님이 징계를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을 보게 되면 24장 25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심에 뭐 끝났어요? 재앙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했거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수양을 만들어서 독자 이삭은 살리시고,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느냐? 항상 생명의 기회를 주신다. 생명의 살려는 기회, 살아나는 기회, 살려주시면서 살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근데 여러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 예배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화목제와 변제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남의 기회를 주셔요. 은혜 받을 기회, 화목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리는 기회, 생명을 얻을 기회, 살 뿐만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좋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화목의 기회, 은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요. 살리는 기회, 생명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는 때와 때를 따라서 말이죠, 오늘 아리우나의 다장마당 모리아산 이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뭘 지은 곳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 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명을 얻을 기회, 생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고 뭐 할 기회냐?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살아갈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회가 뭐냐?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매사 주님이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단이 와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기분 나쁘죠. 화를 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다. 주님이 나한테 쓸데없는 기회 주신 적이 없어요. 예? 생명의 기회, 살 기회,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주님을 만날 기회, 그 기회 준다는 걸 알아요. 그 기회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15년을 도망다녔거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15년을 도망다니는데 10년을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망명생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치 않고 절망치 않아요. 왜? 주님이 이것조차도 뭐 할 기회? 살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그리고 즐겁게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회는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자유가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재고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생각을 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남이라는 말이 있거든. 남이라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랬네.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했어. 또 했네. 아이고, 이번에 좀 이상하게 했네. 또 슬퍼해요. 주님 정말 싫어요. 내 자신이 싫어. 이게 싫어서 너무 죄송해요. 슬퍼해. 다시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휴브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게 되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깨닫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좀 슬퍼 좀 하세요. 울 줄도 아세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는 그렇다면 마지막에 뭐하라?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고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돌아와 보세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기회를 내게 주시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으면요, 회개할 기회도 자동으로 오게 돼. 아, 오늘도 주님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주님이 10년 뒤, 주님이 언젠가 바로 내 인생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아침에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떠오르게 할 거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잖아요. 나이 많아 죽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비전의 선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달려올 수 있었는지 굉장히 연관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23장 4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돕는 아침빛처럼, 돕는 아침빛, 돕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비가 막 내려가지고 음이 돋아가지고 새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돕는 해같이 아침빛같이 밝은 역사가 일어나고 구름 없는 아침 같게 되고, 비가 내린 후에 막 음이 쏟아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주님이 오실 때 초림하심으로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주님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꽃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는 오늘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뭐 하게 되느냐? 아이고 주님, 이거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거 부끄럽네요. 이 비전과 어울리지가 않네요 하면서 뭐 하게 되느냐?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치면서요, 이 비전을 노래했겠어요. 하나님, 돕는 해처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아침빛처럼 빛나는 날이 주의 약속대로 오기를 원합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 여정의 부끄러움은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약함은 고쳐주셔서 건강케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소원이시고 원하신다면 주의 뜻대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아요. 주님의 비전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을 회개합니다. 오늘을 고쳐간다는 거죠. 꼭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을 고쳐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도 고쳐가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다윗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돕는 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침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기도 합니까? 되지도 않을 기도. 뭐 그냥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경험도 못해. 그게 얼마나 무능한 기도입니까? 무능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능력 있게 그런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서 그런 비전이 일어나는데, 그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뭐가 겁나서 그걸 못합니까?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진실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자 하고 여호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자,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진실한 회개자가 돼서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보고 그를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